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또 사회를 맡을 미림반 정진상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2023년 2월 5일 2003년에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는 친구들은 기도해 주시고,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과 목소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팀들 있으면 앞으로 나와줄까요? 우리 찬양팀 여기 잠바를 벗어주세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h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오늘 아까 교회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또한 낫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찾아서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찾을 때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습니다. 1장이니까 제일 처음이겠죠? 28절 모두 찾았나요? 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찾았으면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김소리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도 예배 전에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영상 먼저 보고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운 우리 아기. 이랑식기 도전. 귀엽다. 삐약삐약. 삐약이 어때? 강아지가 아니 어때? 뭐야? 그냥 1,000원짜리잖아. 귀여워. 병아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와 닭의 새끼야. 내가 예쁜 이름 지어줄게. 준아, 귀여운 병아리네. 예수님. 너무너무 귀엽죠? 제가 예쁜 이름 지어주려고요. 그런데 준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 제 이름이요? 아, 저는 엄마가 들었는데 아빠가 지어줬대요. 준아, 우리 준이. 준이가 뭐예요? 준이 아빠가 준이 이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어. 이름을 짓는다는 건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뜻이지. 아, 부모님이 날 낳고 이름 지은 것처럼요? 준이가 소중한 병아리의 이름을 지어주려는 것처럼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껴야 한단다. 나는 블루스코 전기절약. 환경을 보호하면 돈도 벌 수 있다고. 역시 돈이 최고야. 내 이름이 돈이면 좋겠어. 가장 소중한 거? 나 이름 정했어. 삐약이? 이쁜이. 닭새끼? 내 이름은 준이야. 넌 좀 더 준이라. 준아, 내가 평생 아껴줄게. 너희도 이 세상 아껴줄 거지? 자, 영상 잘 봤죠? 닭새끼라는 거에 우리가 빵 터졌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예수님 대사가 가장 중요했거든 얘들아.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대사 들은 사람 못 들었죠? 닭새끼 때문에 못 들었어요? 너무 강력했나 보다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이 세상 너희도 아껴줄 거지? 라고 우리한테 물으셨어. 마지막 대사가. 자, 왜 이런 물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여기 둥둥섬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 둥둥섬 여기는 이름이고 뒤에 뭐라고 나와요? 실종 사건이래요. 뭔가 둥둥섬이 사라져 버렸나 봐. 자, 이렇게 둥둥섬에 갑자기 많은 바닷물이 막 밀려오고 섬이 그래서 땅은 없어지고 물에 둥둥둥 이게 땅이 떠버린 거야. 집들이 물에 잠기고 사람은 이제 살 곳이 없어서 저렇게 지붕 위에 올라간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둥둥섬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건지, 발 디딜 곳도 없이 사라지게 된 건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둥둥섬이 저렇게 바닷물이 막 녹고 녹아서 땅이 사라지고 바닷물로 다 차게 됐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과연 어떤 순서가 있었을까? 자, 1번은 지금 남극, 북극이 지금 녹아있는 상태고요. 2번은 지금 저 보스가 막 환경 쓰레기를 오염을 하게 만들어서 지금 오염되고 있었어. 3번은 지구가 드디어 오염이 됐어. 그러다가 4번은 둥둥섬이 둥둥둥 떠버렸어요. 자, 이게 1, 2, 3은 순서가 아니야. 어떤 순서가 있었을까? 2, 3, 1, 4, 2, 3, 1, 4. 오, 한번 볼까요? 맞는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오, 2, 3, 1, 4. 맞아요. 맞아요. 자, 둥둥섬을 그러면 잠기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그쵸. 이번에 나와 있는 보스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만든 공장에서 나쁜 연기들과 쓰레기들이 지금 밑에 막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3번으로 지구가 오염됐고, 그러다 보니 오염되다가 저기 남극 북극에 있는 펭귄들이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바닷물이 다 녹아버렸고, 그게 둥둥섬까지 흘러서 그 둥둥섬이 사라지고 발 디딜 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보스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이 지구는 내 거라고, 사람들 거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지켰을 뿐이야 하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람에게 무슨 미션을 주셨길래 이 보스는 계속 억울해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 이 보스는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억울해하는데 정말 그 미션을 잘 지킨 게 맞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데요. 그 미션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계속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동안 사람들은 그 미션을 잘 지켜왔는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걸 생각해 보기 위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조금 강조를 중간중간 했어요. 그 부분을 눈여겨서 잘 보면서 다시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을 주시면서 말을 한마디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생육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생육하다라는 건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 라는 걸 의미한대요. 그리고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라가 있었죠. 번성이라는 것은 수가 많아져서 널리 퍼진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그들의 자녀를 또 낳고 계속 그렇게 점점 가족이 이 땅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점점 많아져서 온 땅에 가득해져라 해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새들과 물고기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똑같이 복을 주셨지만 중요한 포인트, 사람에게만 미션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주신 미션은 무엇일까요? 자, 볼게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을 불러서 아담이 눈에 보이는 동물들과 새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살펴보셨어요. 그러자 아담은 눈에 보이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어요. 돼지, 코끼리, 낙타, 사자, 토끼, 이 밖에도 여러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뒤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은 바로,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전사에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미션이 세상을 땡땡하고 다스려라 라고 주신 미션이 있는데 이 글자 중에 두 글자를 갖다 대면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였죠? 정복. 그쵸? 박수? 세상을 박수하고 정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땅을 정복하자, 이 단어는 왕들이 정말 많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맡겨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복이라는 단어. 정복이라는 것은 마치 세상이 내 거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대하고 막 다스리는 것이 정복이란 뜻이 아니에요. 전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그냥 너희 세상 가져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겠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의 동물들과 나무들과 이런 온갖 생물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돌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미션을 과연 잘 지켰을까? 나와 있죠?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봐도 아마 자신있게 저는 잘 아끼고 물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굉장히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만드시는 중간중간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보기에 참 아름답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로는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내 것이라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다면, 사람이 좀 더 편할 수 있다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자연 까짓 걸 좀 망가지면 어때?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나만 잘 되면 되지. 자연 조금 상하는 거 뭐 어때? 괜찮겠지 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이용하고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자, 예를 들면 더 편하게 다니려고 매일매일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더 많은 물건을 만들려고 산을 깎고 나무를 깎고 그곳에 공장을 짓기도 해요. 또 이러한 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들은 결국 지구를 더럽게 만들고 온도가 올라가게끔 더워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친구, 우리가 함께 살피고 보살펴야 하고 보살피고 돌보아야 할 동물들과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이 살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정확히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까 맨 앞에 나왔던 둥둥섬 있잖아요. 둥둥섬을 결국 바닷물에 둥둥 뜨게 만든 것도 결국은 우리의 몫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동안 우리들은 세상을 가장 아프게 하는 범인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보살피고 돌보아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는 이미 들어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차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상황이라면 타야 되겠지만 최대한 하루는 차를 타는 대신 걸어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에 잘 담아버리고 또한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잘 하면서 우리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조금씩 바꾸어갈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나 혼자 분리수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50-60명이 지금 앉아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분리수거를 잘하면 60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 모두가 분리수거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도 동물들도
꽃과 새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좁게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를 우리의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맡겨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나 한 사람은 괜찮겠지라는 마음보단 내가 먼저 나라도 실천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든 소년 2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복해도 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소년 2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자, 오늘 봉헌위원은 4학년 믿음밤 친구들이 섬겨줄 거예요. 자, 섬겨줄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헌금함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준비한 헌금을 우리 친구들이 헌금함을 돌릴 때 잘 전달해서 던지지 말고요. 헌금함에 정성스럽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감사하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 2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소년 2부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담대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할 텐데요. 주기도문을 외운 친구들 있다면 눈을 감고 외워도 괜찮고요. 아직 외우고 있어야 하는 친구들은 앞에 PPT 보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무도 입을 안 여는 친구가 없길 바라며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고백할게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광고 전달이 있어요. 자, 예배 후에는 우리 반별로 나누어서 공과를 진행할 건데요. 반별 공과 진행 장소는 전도사님이 이거 다음에 PPT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4학년 믿음반이 예배위원으로 섬겨졌어요. 기도랑 공원위원을 섬겨졌는데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4학년 은혜반 김민혜 선생님 반에서 기도와 공원위원을 맡게 될 겁니다. 그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서 결정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 다음 4학년, 김민혜 선생님이 5학년이죠. 그쵸? 그쵸? 그러면 5학년 은혜반에서 하는 거예요. 4학년이 아니라 미안해요. 자, 그리고 오늘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가정통신문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실 때 꼭 가져가서 가방에 두지 말고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세요. 알겠죠? 거기 안에 QR코드도 있어요. 카카오톡, 우리 소년이고 카카오톡 채널 QR코드도 있으니까 그걸 꼭 부모님에게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성실반 멀티미디어 실은요 6학년 2반 여기서 하고요. 그리고 변창균 선생님 반 소망반은 여기서 이 공간에서 공과 진행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실 1실은 4학년 사랑반 이거 지금 출발할까요? 아니죠. 괜찮죠.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실 2는 4학년 믿음반 정진선 선생님 반이 이 실로 가면 돼요. 이 실은 여기 옆에 있는 실이고요. 자, 자기주도 학습실 3실 여기 바로 뒤편에 있는 3실은요 4학년 온유반 박은주 선생님과 5학년 은혜반 김민혜 선생님 반이 거기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은 자기주도 학습실 3실부터 갈까요? 4학년 온유반 5학년 은혜반부터 움직일게요. 자, 다른 반은 일단 앉아있고 온유반 은혜반만 4학년 온유반 5학년 은혜반만 이동할게요. 자, 4학년은 아직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4학년 사랑반 일어나서 우리 이사랑 선생님 조금 기다리세요. 앞에 서 계시고 잠깐만. 우리 사랑반 자기주도 학습실 1실로 이동해서 공과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은 믿음반도 일어나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반 자기주도 학습실 1실. 믿음반. 어디로 앉아야 돼? 이실로. 이쪽으로 앉아요. 얘들아, 이쪽으로. 같이 빠진 사람 이쪽으로 앉으세요.